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 제목으로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 사실을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증거하신 일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빈 무덤과 수의를 보게 함으로써, 또한 하늘의 천사를 보내어 그들에게 빈 무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깨우게 함으로써, 즉 무덤이 비어있고 시신을 쌌던 수위만 남아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의 장소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부활하신 것을 뜻한다고 일깨우게 함으로써 우리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인 물증과 하늘의 천사들의 직접적인 증거도 제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게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내용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된 성경의 기록이 참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는 것,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 그런 점과 관련해서 우리 지난 시간 나눴던 내용을 이제 그 가운데서 일부를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오늘 다시 보게 된 겁니다. 이전과 관련된 겁니다. 그런 객관적인 물증과 직접적인 증거도 제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인들로부터 천사들의 증거를 전해 듣고 반신반의하였을 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과 감격으로 발전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의 경우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과 동행하시며 함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누구나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순전히 영적인 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좀 어렵죠? 예. 누구나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그렇다고 예수님의 부활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순전히 영적인 일이라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여인들과 제자들은 분명히 빈 무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고, 여인들은 천사들로부터 직접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자신들의 두 귀로 들었으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그들 곁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형체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그가 말씀하시는 음성을 두 귀로 들었습니다. 같이 걸어가면서 듣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들과 함께 길을 걸으며 말씀하시는 이분이 누구이신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눈으로 형체는 보았고 귀로 음성은 들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과 늘 함께 계시면서 가르치신 선생이시요, 바로 3일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이제 다시 사신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동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뵌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마리아에게 자기를 알리시기 전에는 그가 다른 사람인 줄 알았잖아요. 즉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동산을 지키는, 동산을 관리하는 어떤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마리아도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평소에 주님을 익히 알던 사람들마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은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죠. 이건 깊은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과 관련한 어쩌면 가장 실제적이고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전과 달라지셨기 때문에, 일례로 그는 이제 부활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조차 몰라보았다는 그런 정도의 뜻이 아닌 것이에요. 부활체니까 못 알아보셨지, 그런 정도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야 그 진정한 신분과 영광과 권세가 드러난 예수님의 참 모습에 대해서 제자들은 평소에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평소에 늘 접촉하던 예수님에 대하여 이전에 가졌던 생각은 예수님의 참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나눠도 우리 자신이 돌아보아지게 되죠. 과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예수님의 참 모습, 성경에서 계시되고 나타내신 바된 예수님의 참 모습과 가까운가, 가까워 가고 있는가, 아니면 뭔가 계속 멀어져 가고 있는가 돌아봐야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자신의 참 신분에 대하여 늘 가르쳐 오셨습니다. 그가 가르치신 그리스도의 신분과 모습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과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분이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가르쳐 오신 일들, 곧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비밀, 죄인의 속죄를 위한 죽음이요 만유의 통치자로 세움 받으신 부활의 영광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오래 함께 살면서 친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나 즉 눈으로 그를 보고 귀로 그의 음성을 익히 듣던 자들이요, 육체를 따라서는 그리스도를 잘 아는 자들이었으나
부활하신 주님은 고사하고 지금까지 항상 그들을 가르쳐 오셨으며 마지막에는 그들을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제대로 알지 못한 자들이었음을 그들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로 기대하였으나 벌써 여기서부터 근본적으로 빗나간 거죠. 의인을 찾고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찾고 부르러 오셨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로 기대하였으나 이제 그는 우리 제사장들과 관원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였고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는 그들의 낙심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천사들이 증거한 내용을 여인들로부터 전해 듣고서도 믿지 못하는 그들의 태도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나 그의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았을까 하는 우리의 근본적인 이 의구심, 이 복음서에 이 부활의 기록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볼 때마다 이상하게 생경하게 생소하게 느껴지고 왜 못 알아봤을까 하는 면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접근해 가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반증해 준다라는 거예요. 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또한 그의 가르치시는 음성을 항상 들으면서도 그가 참으로 누구이신지 그의 참된 신분에 대하여 그의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의 참된 의미에 대하여 무지하였거나 불분명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전이나 지금이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아는 육적 지식의 수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멈추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제가 일전에 성교회를 섬기는 우리 합신 성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모여서 이제 신임 이사장 목사님이 이제 이사회를 개최하는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놀랍게도 자신의 고백, 자기 교회의 고백, 그리고 목사로서의 막중한 죄스러움과 책임감, 그 젊은 30대 중후반, 이제 그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해야 될 분들을 이제 성경 말씀으로 나누는데, 제가 뭐 말씀을 드렸죠. 다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렇게 그 목사님도 그렇게 알고 있고 인정했고, 그래서 그들과 성경을 나누는데 첫 시간에 도대체 뭘 믿는지 그들의 고백을 접하면서 세상 말로 말하면 좌절이죠. 근데 참 두렵고, 우선 그 목사님 고백이 이게 내 잘못이구나, 잘못 인도했구나, 잘못 가르쳤구나. 다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고, 그 안에는 저 시골에서 올라온 목사님 자녀도 두 아들도 있었고, 예외 없이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인가? 지금 그 도시는 타 도시와는 달리 젊은이들이 모이는 도시로서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어쩌면 그 부분을 자랑스럽게도 여겼던 그분이 우리들 앞에서, 동료들 앞에서, 선후배들 앞에서 좌절한 모습, 자신의 책임에 대한 두려움의 고백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죠. 교회의 위기가 이런 것이었구나.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 그 은혜의 내용이 뭔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실 수 있고 고백하실 수 있어야 하고 고백하시고 계시죠. 혹여나 난 내가 뭘 믿는지 모른다라는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찬송한 대로
제 귀를 열어주세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세요. 들을 귀 있는 자, 요한계시록 7교회 보낸 서신에 들을 귀 있는 자, 각 교회마다 오늘 우리가 그래야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제자들도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아는 육적 지식의 수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부활의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못 알아보는 이 장면에서 그대로 드러난 거죠.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감추인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이 원칙적으로 사람에게 가리워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그 육안으로 육신의 기호와 육신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 육안이 아닌 그 어떤 눈이 열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비록 육안으로 우리 곁에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보고 그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 할지라도 그가 누구신지, 그가 내게 어떤 분이신지, 그가 내 생애에 어떤 의미를 가지시는 분이신지, 지금 방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내 생애에 어떤 의미를 가지시는 분이신지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으시는 그런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계셔야 합니다. 우스갯소리. 우리 목사님 알고 계시면 되지. 우리 남자들. 우리 집사람만 알고 있으면 되지. 여러분,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헛것이에요. 그가 누구신지, 그가 내게 어떤 분이신지, 그가 내 생애에 어떤 의미를 가지시는 분이신지, 그의 죽으심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다.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런 말씀입니다. 영적 눈이 감기운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눈을 열어 자신을 나타내시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심으로써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이제 여기가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내실 것인가를 이렇게 여기서 알려주신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심으로써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말을 전하거나 가르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마리아, 이전에도 있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며 깊이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 듣고 읽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연구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지한 자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할 때 그분들은 하나님을 그냥 대문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냥 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지합니다. 신앙 고백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신학자로서, 비교 종교학자로서 기독교를 그냥 연구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의 저서를 보면은요, 깜짝 놀랄 정도의 두꺼운 책들을 써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자기의 고백은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읽고 연구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지한 자들은 얼마든지 오늘날에도 있어요. 그러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어 알리신 이 일은 단순히 말을 전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던 두 제자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영적 역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심령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깨달아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를 이들은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깨닫게 되면서
그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심령의 눈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를 이들은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설명하여 주실 때에 그의 죽으심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깨달음과 함께 그 심령에서 무언가가 일어나는 것을, 그의 심령을 뜨겁게 하는 어떤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영적 눈이 감기운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어 알리시는 일이 그들의 감기운 영적 눈을 열어가시는 과정이 다른 형태로 계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이들에게 설명하여 가르치시는 동안 어느덧 목적지인 엠마오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계속해서 길을 가려는 것처럼 하시자 두 제자는 예수님께 강권하여 이르되, 강청한 거죠. 이미 저녁이요 날이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유숙하러 이제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중대한 국면이 이제 드러납니다. 들어가서 이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예수님께서 떡을 취하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 순간에 이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떡을 취하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그 순간 이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네. 알아보았는데 이제 그들의 눈에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되셨습니다. 왜 이런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까?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역사를 행하셨을까? 그리고 왜 성경의 기록으로 남기셨을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실 때에 이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일이 그저 우연히 동시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떡을 떼어 주신 것과 이들의 눈이 열리어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후 이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이 일을 설명하면서 떡을 뗄 때라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식을 한 거예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은 떡을 떼어 주신 일이 단순한 식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뜻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떡을 떼어 주시는 것을 통하여 자기를 알리셨으며 떡을 떼어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들에게 알리시는 수단이었던 거예요. 자기를 알리시는 수단. 물론 이 일의 의미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며 참 생명의 떡이요 생수이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참으로 우리의 생명의 주이심을 나타내신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이심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참 연약한 우리 가족 지체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도,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확신과 소망과 위로를 주는 말씀이 있겠습니까? 골로새서에서는 아예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라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여러분, 이런 말씀으로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확신을 나누고, 그리고 소망,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지금 여기서도 그러한 우리의 참 생명의 주이심을 나타내신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좀 더 구체적이고 특수한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왜 이 제자들도,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여인들도
그 십자가의 그 참담한 상황을 멀리하고 버려두고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여인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천사의 증거를 듣고서도 제자들도 왜 이랬을까?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좀 더 구체적이고 특수한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들에게 떡을 떼어 주신 것은 며칠 전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 그 유월절을 먹으면서 포도주와 떡으로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신 성만찬, 그 성찬, 우리로 말하면 성찬식을 상기시키는 일이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행하신 일이라고 짐작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그 눈을 열어 자신을 이들에게 알리신 것은 성만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게 함으로써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는 새 생명을 베푸실 것을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새 생명, 곧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심을 성만찬을 통하여 알리실 것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새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럼 부활의 생명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에게 다시 사망이 접근을 못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죽음에 처하게 되시지 않아요. 바로 그 주님의 그 이제 본질적 속성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받은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에요. 다시 죽음에 거하지 않게 되는 생명이라는 거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심을 성만찬을 통하여 알리실 것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통하여 그 백성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그들의 심령의 눈을 여시고 자기를 알리실 것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바로 다음 순간 그렇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바로 그 다음 순간 그들 눈에 보이지 않게 되신 것은, 그들 앞에서 사라지신 것은 예수님께서 입으신 부활체의 특별한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나 그런 점도 없다고는 볼 수 없으나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통하여 믿는 자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특별한 방식을 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다, 암시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성만찬의 은혜를 영적 임재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구교에서는 이 떡과 잔을 실제의 예수님의 살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 잔은, 그러니까 포도주죠. 이것은 예수님의 피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참 처음에 이제 구교에 대해서 공부할 때 우리가 그 부분을 나눌 때 웃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제 그들은 미사라고 그러죠. 그들은 미사 때마다 성만찬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말씀에 충실한 것 같죠. 이제 이렇게 성체라고 해가지고 동그란 떡을 주잖아요. 혹시 잔을 받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미사에 참석 안 하셨으니까 혹시 영화 같은 것이나 아니면 책을 통해서 그들이 잔 받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그럼 그럼 잔을 어떻게 해요? 그때 제가 수십 년 전 이거 첫 공부할 때 웃음이에요, 이게. 이 술은요, 마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아니, 포도즙은 사제들이 다 마시세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이제 구교에서 나온 자체 어떤 그 보고서를 제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놀랍게도 사제분들의 70% 사인, 그분들의 이제 돌아가시는 죽음의 원인의 70%가 깜짝 놀랐어요.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70%나. 왜? 이분들이, 포도즙을
사제들끼리 다 마셔요. 왜 그럴까요? 이게 지어낸 말이 아니라 떡은 고체잖아요. 근데 이 잔은 액체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 떡은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고 잔은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란 말이에요. 흘리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일반 그 성도님들에게는 안 나눠주고 사제들이 다 마시네. 흘리면 안 된다고. 이제 그때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신 그 교수님이 이제 이런 설명을 해 주셔서 다 같이 우리 웃으면서 참 씁쓸한 웃음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성찬식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그냥 상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상징이다. 예수님의 살과 죽으심으로 흐르는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 개신교 안에도 이런 이제 교리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성찬식을 수행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회는 영적 임재의 은혜를 의지하고 실제로 주님께서 여기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영적 임재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흔히 영적 임재라고 말합니다만 이것은 이제 영적 임재에 대한 설명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몸은 없고 영혼만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무지한 입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 임재라고 해서 몸은 없고 영혼만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뜻이 아니에요. 영과 몸을 아울러 가지신 부활체로서 그는 육적 몸을 가진 우리와는 달리 그 임재하심에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 신령한 몸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한 없이 신령한 방식으로 이러한 의미에서 영적으로 임재하심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떼어 주시는 순간 이들의 눈이 열려 주님을 알아보는 그 순간 또 사라지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성찬식을 베풀 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실 때 육체는 없고 영혼만으로 임재하는 게 아니라 영과 몸을 아울러 가지신 부활체의 주님께서 제한 없이 신령한 방식으로 영적으로 임재하심을 나타내 준 것이죠. 정리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에 대하여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을 우리에게 자기를 알리시는 은혜의 수단으로 삼으실 것을 알리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 성례식 그리고 또 기도로 그리고 넓게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가 받는 방식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이죠. 물론 떡을 떼어 주실 때 저들의 눈이 열린 그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신비로운 열림이었는지 확인할 길은 없어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참으로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본 것은 엘리사의 선지자 엘리사의 기도와 함께 사환의 눈이 열려 온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된 것과 유사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순식간에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실 수 있었던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 역시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보다 더 신비스러운 일, 그 이상의 것, 말하자면 특수한 영적 임재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떡을 떼실 때 이들의 눈이 열린 것은 단순히 육안이 열린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 것을 알아보게 한 그 눈 열림은 떡을 떼시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길에서 먼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 떡을 떼시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길에서 성경 말씀으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실 때 그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과 더불어 이미 시작되었다. 그들의 눈의 열림은 이미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이제 그들에게 깨달아질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떡을 떼심으로써 저들의 눈이 열려 그를 알아본 그 깨달음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확신한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눈 열림은 단순히 엘리사의 사환이 눈이 열려서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의 신비한 현상을 본 것과 같은 것이 아니요. 그 이상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을 뜨겁게 한 영적 역사는 마음으로, 영혼으로 느낀 뜨거운 감각 현상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육신의 그들의 그 심령이 뜨거워진 그 감각 현상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는 일과 더불어 일어난 일이었던 것입니다. 떡을 떼심으로써 자신을 알리신 이 알림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알리신 일과 그래서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떡을 떼시며 두 제자와 함께 계시던 그리스도의 임재 역시 그리스도께서 성만찬과 더불어 친히 임재하실 것을 보이신 일종의 표적 그리고 약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떡을 떼시며 두 제자와 함께 계시던 그리스도의 임재 역시 그리스도께서 성만찬과 더불어 친히 임재하실 것을 보이신 표적이었다. 그리고 약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알리신, 그래서 자신을 알리신 일과 떡을 떼심으로도 자신을 알리신 이것은 분리될 수 없다. 근데 사실은 먼저는 말씀으로 자신을 알리신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계시죠? 저도 신자입니다. 목사 이전에 제가 여러분과 이러한 말씀을 나누는 저의 확신은 저에게도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믿어지는 그 시점이었죠. 이번에 이제 정암 신학 강좌가 있었죠. 몇 주 동안 이렇게 광고했는데 저는 못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한 분이 거길 갔다 오셨어요. 그러면서 뭔 말인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열심히 참가했는데 한 가지. 근데 정암은 이제 우리 교단에 이제 그때 그 박윤선 목사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이제 설립자 중에 한 분. 그 박윤선 목사님의 그 경건과 신학을 매년 기리면서 후배들이 그분의 그 참 오직 말씀 그리고 오직 경건. 그래서 이분이 다녀오셔서 저한테 그분의 경건을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도움말을 제 입장에서 도움말을 이렇게 드렸어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제가 드린 말씀인데 그 목사님에게 있어서 이제 자기 고백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믿어졌을 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졌을 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졌을 때 성경에 기록된 핵심 진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역사가 믿어진 것이잖아요. 박윤선 목사님도요.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 경건의 특별함을 혹시 찾으시는 거 아니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나누고 우리가 오늘 기도하시는 권사님도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해주시라고 간구했잖아요. 그게 경건이죠.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나누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알아가는, 특히 이번에 이제 어려움지만 구역공과, 저는 이번 구역공과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그 자체만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교육장분들에게 어쩌면 평생에 단 한 번 있을 기회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잖아요. 그 정암 목사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믿어졌을 때, 그래서 그분은 이제 계시 의존적 사색이라는 표현을 즐겨 쓰셨어요.
말이 좀 어려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사색하는 것도 항상 계시, 말씀을 의존해서 생각해라. 그냥 내가 나 혼자 막 생각을 펼쳐나가는 게 아니라 언제나 말씀을 의존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생각해라. 그게 그분의 경건이에요. 경건의 비밀이에요. 항상 말씀을 생각해서. 지금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역사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만찬을 통해서 부활의 나를 알리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은 두 제자는 방금 경험한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서로 말하되 부활하신 주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하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노중에 그들에게 성경을 열어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에서부터 그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아가는 일이 시작되었으며 이제 떡을 떼어주시는 것과 더불어 아니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참 생명의 떡이심을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알게 되었다. 참 생명의 떡이시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아는 것. 그렇게 알게 되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이들은 즉시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얼마나 그 돌아가는 그 길이 벅찼겠습니까? 얼마나 그야말로 하늘의 영광, 부활의 영광으로 그들이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또 얼마나 죄스러웠겠습니까? 같이 걸어가면서도 알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돌아가 보니까 11사도와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어 말하되 참으로 주께서 부활하사 시몬 베드로에게도 나타나 보이셨다라고 하는지라 이들도 그들이 겪은 모든 일, 길에서 있었던 일과 떡을 떼실 때, 이제 길에서 있었던 일은 말씀을 풀어주실 때죠. 그리고 심령이 뜨거워짐을 경험까지 했던 그 일과 떡을 떼실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알리워지신 일들을 고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성만찬을 통해 알리겠다라고 한 것이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는 토대가 되고 기초가 된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부활의 주님, 그 주님과 연합되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어떻게 영생을 믿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쭙기도 하잖아요. 그 여쭌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쭙는 것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날이 갈수록 육신의 연약함을 체험하는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믿게 됩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믿어졌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리고 성만찬을 통해 친히 임재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들이 이 흩어진 나그네 베드로후서의 수신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등한 가치를 지닌 믿음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거기에 되어 있는데 동등한 가치를 지닌 믿음을 우리가 함께 받은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보고 듣도록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도우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무지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의 연약함과 그 무지를 통해서도 너무나 풍성하신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그들 가운데서 그들을 세울 뿐만 아니라 이후에 세워질 신약교회 안에 부활하신 주님을 알리시기 위한 표적과 약속을 이렇게 보여주셨고 기록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받아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된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영생을 지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송내 중앙교회 안에 이러한 진리의 말씀이 더 풍성하고 더 깊고 더
더 실제적이고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알려지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로, 성령님의 역사로 새겨지고, 그래서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생명의 하루하루를 누릴 때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 그리고 각 성도의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지체들을 눈동자같이 살펴주시는 주님의 지켜주시는 은혜를 저희가 믿사옵고 또 구하옵나니 우리의 생명 되신, 그들의 생명 되신 주님께서 그 순간순간 동행하고 계심을 그리함으로, 그 믿음으로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한 그 고난 중에, 그 아픔 중에, 그 두려움 중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과 위로와 소망의 빛이 충만히 비추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